제자입니까? 15번째 챕터인데요. 얘가 중간에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전해왔던 어떤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소제목은 위험한 전통들이라는 제목인데 본문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1장 17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책을 조금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이가 학교에 처음 가던 날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새롭다. 아르헨티나에서 모든 초등생들은 흰색 오버롤을 입는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질기고 비싼 것을 사기 위해서 고급 의류점에 갔다. 오버롤을 입는 녀석의 모습이 그렇게 대견스러워 보일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찜찜한 것이 있었다. 6개월 후에는 이 고급 오버롤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내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내려놓고 조금 더 큰 것을 샀다. 이제 우리는 옷에 관해서라면 환해졌다. 4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제일 싼 옷을 사준다. 6개월 후면 더 이상 못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체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한 체제는 우리를 매우 유익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컸을 때 어떤 한 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자도로 인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체제가 성령의 새로운 흐름을 점점 더 방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체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체제 무용론자가 아니다. 단지 체제들이 어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오늘을 위한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체제 변화에 관한 말을 꺼낼 때 지도자들은 쌍심지를 돋우고 나올 필요가 없다.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한 가지 체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 똑같은 찬송가들을 불러왔다는 점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한 연고로 우리는 5번 찬송가를 바꿨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 새 부대와 헌 부대의 차이는 겉 모양에 있지 않다. 새 부대가 헌 부대에 비해서 보다 깜찍하게 생겼다거나 모양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헌 부대는 낡았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폐기된다. 부대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는 법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낡은 부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딱딱해지곤 하는 낡은 전통 체제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전통을 빠뜨리는 것보다 더 쉽게 성경 2구절을 빠뜨린다. 우리는 우리의 체제를 따르기 위해서 자주 성경을 내동댕이 친다. 오늘 제목이 전통이죠. 위험한 전통들인데 이 전통이 뭐겠습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에 교회 안에 쌓여온 어떤 형식과 전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목사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신발을 사든 옷을 사든 넉넉한 것을 삽니다. 딱 맞는 것을 사지 않고 빨리 클 것을 대비해서 넉넉한 것을 사죠. 근데 아무리 넉넉한 것을 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아이가 커서 그것이 못 입을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어떤 전통적인 체제들, 시스템들 이런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형식, 어떤 체제, 어떤 시스템 이런 것에 굉장히 쉽게 젖어들고 빠져들고 또 그런 것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화석화되고 또 신앙이 어떤 굳어지고 미지근해지는, 형식화되어지는 그러한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 것을 경험도 해봤고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정말 무서운 것은, 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뭐냐면 전통이죠. 전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이렇게 해왔는데 새로운 어떤 것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가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들어보면은 찬양적인 부분에서 오르간이나 이런 것만 굉장히 전통시해 왔지, 기타나 뭐 드럼이나 또 어떤 전자기기 음악들,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뭐 전자 키보드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막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던 시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치 드럼으로 찬양을 하면은 그것은 사단의 음악인 것처럼, 뭔가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예언을 하면 다 잘못된 거, 신비주의 이단, 방언하면 또 어떤 곳은 안 되는 거, 어떤 이러한 왜 그러느냐, 성경적인 거에선 별 관심이 없고 그동안에 지켜왔던 어떤 전통들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왔는데 뭔가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진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때 이게 자기가 예전부터 해왔던 어떤 것에 충돌되는 것 같고 그것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없는,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 교단의 전통은 방언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아가 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그걸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교단의 전통들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언도 치유도 축사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잘만 사용된다면 영혼들의 유익과 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귀중한 것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교단의 어떤 전통과 다르다, 내가 신앙생활해온 전통과 다르다, 이런 어떤 이유로서 자꾸만 막는, 성령의 역사들을 막는 그러한 불상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교회 안에 뭔가가 이 굳어져 버린, 화석화되고 점점 어떤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는 이것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외부의 어떤 압력, 외부의 핍박, 박해, 이런 것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뭐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진 교회는 사실 별로 없고 항상 형식화되고 화석화되고 종교적이 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겉 모양은 아무렇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유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진리를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유하다, 자기는 잘났다,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나아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될 입장이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야만 하는, 지금 장님이고 소경이고, 영적인 장님이고 소경이고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전통이라는 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형식과 전통, 어떤 시스템, 이것에 갇혀있기 시작하면 그것이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을 망칩니다. 그것은 사람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굉장히 이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이러한 형식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 예배라는 시스템에 오늘 동참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주일 성수 와서 주일 성수라는 시스템 안에서, 주일 성수라는 어떤 이 형식 안에서 그 형식을 다 갖추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말씀도 읽었고 찬양도 했고 교동문도 낭독했고 기도도 했고 그리고 축도도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부족하지 않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위험한 것이 이 전통들을 따르는 거, 그리고 자기의 신앙도 전통화가 되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무모한 것을 싫어하고 뭔가 정해져 있고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직업도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런 건 사람이 별로 없고, 뭔가 안정된 직업, 안정된 미래, 사람은 항상 안정된 걸 추구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절대로 그것이 안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형식을 갖춰놨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난 이렇게 형식을 다 했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 뭔가 마음이 괜찮아. 왜냐하면 형식, 갖추어진 형식 안에서 내가 다 이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형식과 프로그램과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참된 진리냐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 좋은 거죠. 그게 선한 의도로서, 좋은 의도로서 시작되었을지언정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반드시 그 시스템과 어떤 형식은 형식화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종교화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목사님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 새 부대와 헌 부대의 차이는 겉 모양에 있지 않다. 새 부대가 헌 부대에 비해서 보다 깜찍하게 생겼다거나 모양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헌 부대는 낡았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폐기된다. 이걸 읽는데 참 뭔가 이것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전통화되는데, 화석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구나, 핵심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딱딱해지는 거죠. 포도주가 낡아서 폐기되는 게 아니라 낡아서 딱딱해졌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이다.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에 폐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어져가고 열심히 식어져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이런 게 다 뭔가 사이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떤 하나의 영적인 권태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왜 찾아오는가? 또 그 일들을 왜 정당화하는가? 정당화하잖아요. 그건 다 당연한 거야. 한 번쯤은 다 그렇게 슬럼프가 오고 권태기가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여기는, 권태기가 오거나 슬럼프가 왔으면 빨리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은 없으면서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기 위안과 합리화를 시키는 이러한 오류 가운데,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형식화가 되고 점점 화석화가 되고 전통화가 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되냐면 마음 문제라는 거죠. 마음.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 첫 마음에서부터 떨어진 거죠. 어떤 기도회를 우리가 한다고 쳐도 그 기도회 처음에는 좋아요.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긴단 말이죠. 그 열심도 있고 은혜도 받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똑같은 것도 하고 똑같은 것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 어떤 첫 마음에서부터 떨어지고 점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져 버리고 그냥 똑같은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그걸 통해서 정말 처음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뜨거운 기도 생활이 좀처럼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단순히 어떤 모양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화가 되고 어떤 전통화가 되고 종교적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형식과 전통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형식과 어떤 모양이 아니라, 전통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실증나 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면 그것이 형식으로 느껴지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난 이런 그래도 형식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괜찮구나, 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어떤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전통 가운데서 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자기의 그런 잘못된 시장들을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안주하고 만족해하는,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형식과 전통만 남게 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신앙의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계속 또 읽어가 보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카톨릭 신자에게 물었다.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 숭배에 관해 적혀 있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그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원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마리아가 나오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교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가 다그쳐 물었다. 우리의 교단들은 성경과는 무관한 전통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 한 명의 아내만을 두셨다. 그분은 일부 다처주의자가 아니시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교단이 막연히 생겨나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분열과 사랑의 결핍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카톨릭의 전통들을 비난한다. 적어도 천주교회의 전통들은 우리의 그것보다 오래되었다. 우리는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내기 전까지 천주교인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전통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기도 자세에 대해 한 번 이상 예시하고 있다. 나는 또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성경의 말씀에 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리의 전통은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몇 개월의 시즌을 통과하고 나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우리의 전통은 가서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서야 세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등록 교인이 세례를 받기도 전에 교회 투표에 참가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프로테스탄트적 전통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이 전통의 선상에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려 할 것이다. 전통들과 체제들은 철옹성과 같다. 때로 나는 그것들의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하고 의심해 본다.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 베드로조차 전통 때문에 주저했으니 전통의 힘은 가히 놀라운 것이라 하겠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신 것도 들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증인이 되라는 실제적인 명령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전통 때문에 망설인다. 주님께서 보자기에 각양 짐승들이 쌓여있는 환상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 이처럼 전통은 신비한 힘을 가졌다. 때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압도한다. 우리로 하여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전통이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교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의 전통과 알력을 빚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괴한 일인가. 마침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는 욥바의 한 집까지 정확하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다. 알다시피 당신네 같은 사람들과 마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요. 누가 당신 집에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아마 그래요? 당장 나가주시지요 라고 말할 것이다. 고넬료의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렀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한다. 천사가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도해서 그에게 모욕을 주었다. 베드로는 자기의 행보가 왜 어려웠는지 설명한 다음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었다. 명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다니 아이라도 알았을 것이다. 그 역시 자기가 이치에 닿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 전통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틀 전 베드로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다 이야기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다. 베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했으며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한참 후에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의 소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하며 울고 또 춤을 추었다. 베드로는 유대인 친구들과 의논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들은 무슨 일이야? 베드로 형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물었을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난 아무 일도 안 했어. 성령으로 세례를 준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낸들을 어쩌겠나? 이제 어떻게 하지? 물로 세례를 줄까?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인지하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주의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들의 전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어떤 논쟁이 시작되고 공회가 열리죠. 그래서 공회를 열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무엇이 정말 교회의 위험인가? 여러 가지 물론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통이라는 거죠. 전통.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정말 지금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예민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데 그걸 따라가다가 전통과 부딪히게 되면 많은 사람이 베드로조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모든 민족으로 너희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때문에 그걸 꺼려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 보면 장로교가 득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의 전통, 장로교의 교리, 이것이 거의 하나의 철옹성처럼 되어서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잘못됐다고 사이비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러한 너무나도 악한, 거의 뭐 사탄 마귀의 짓을 하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아픈, 때로는 분노가 있는 이러한 일을 그냥 서슴없이 해대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전통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통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전통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척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주보를 딱 펼치고서 여기는 왜 찬송가를 안 하는가? 여기는 왜 찬양팀이 없는가? 여기는 왜 묵도를 안 하는가? 여기는 왜 교동문을 낭독하지 않는가? 여러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또는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뭘 하느냐?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러는 거. 왜 그러는가? 그동안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는 반드시 교동문을 읽었거든요. 묵도를 했거든요. 또 축도를 했고 찬송가를 했고 여기는 왜 맨날 복음성가만 불러? 찬송가는 왜 안 불러? 하나님은 찬송가만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복음성가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음으로만 부르고 자기 즉흥적인 찬양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이지 어떤 형식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 찬양 같은 경우도 전혀 이 세상에서 정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주님이 받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너무나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어떤? 200년 전에 또는 3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곡들이더라고요. 그렇죠. 100년 엄청 전에 오래전에 곡들도 만들어졌죠. 있고 막 섞여 있더라고요. 네. 오래전에. 근데 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찬송가는 최신곡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 시대에는 있지 않았던 노래예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오래됐다 그래서 그게 진짜 전통인가? 그럼 그 이전 시대의 교회는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그렇죠. 그 노래를 안 불렀거든요. 예. 그 노래 자체가 정답이고 그 노래 자체가 경건한 찬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렀느냐, 어떤 마음으로 불렀느냐, 그게 그게 중요한 가미가 돼야 네. 의미가 비로소 입혀지는 것이지 아무 노래나 부른다 그래서 되지는 않지만 찬송가가 그냥 어떤 교회 형식적인 행사에서 불려지면은 그 누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형식으로 불려지는데 네. 마음 없이. 근데 진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든 뭘 부르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반대로 이제 영의 찬양이나 즉흥 찬양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눴듯이 그것조차도 또 굳어지면은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장르가 되고 그 찬양을 해야 믿음이 좋은 그렇죠. 거고 하나님께 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가르쳐지고 잘못 인식이 그렇죠. 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 방식에만 또 집중한단 말이에요. 영의 찬양하는 법, 그렇죠. 그걸 배우려 그러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게 그러고 또 형식화가 되고 형식화돼서 또 하나의
장르가 탄생해 버린 그렇죠. 거죠. 또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이 목사님께서 지금 위험한 전통들이라고 지금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당시에도 그동안에 내려왔던 전통들 때문에 여러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주님의 일의 역사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또 다른 전통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잘못된 전통들 때문에 하나님을 방해하고 주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그건 또한 형식화가 되고 전통화가 되고 종교적이 되어서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카를로스 목사님의 그 기가 막힌 또 네,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해석, 네, 그 의미를 찾아냈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네. 새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단순히 옛날 건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분이 지금 뭐 체제 무용론자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를 배격해야 된다. 마음만 중요하다. 그렇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가 핵심이냐면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굉장한 통찰력으로 말씀 속에 찾아냈어요. 이 헌 가죽 부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뭐냐? 헌 가죽 부대는 그 당시에 종교화된 가르침, 굳어져 버린 장로들의 가르침 이런 걸 의미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문맥상.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느냐? 단순히 옛 것이라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죠. 오래되었기 1000년 했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찬양을 어떤 형식으로 해왔는데 1000년이 된 찬양이나 1000년이 된 찬양 방식으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헌 가죽 부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딱딱해졌다 그렇게 딱딱해져. 표현하는데 딱딱하다는 건 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 본문에서도 찢어져서 담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옛 가죽 부대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으면 뭐예요? 그 귀한 포도주를. 그러니까 포도주가 담기면 네, 이게 발효가 돼서 네, 가스가 나오니까 탄성이 있는 부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담아낼 네, 수 있는 그 그렇죠. 부대가 안 필요한 터지는. 건데 그 근본이 무엇이냐?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연성. 그거는 유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못 받아내는 그 굳어버린 그 뭐라 그래요? 완악함, 완고함. 굳어버린 그 재료, 그 가죽에 굳어진. 그렇죠. 그래서 갈라져서 터질 수밖에 유연성을 잃어버린 그 굳어진 가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낼 수가 없죠. 이게 아니면 쨍그랑하고 깨지거나 터져버리기 때문에 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 하나님은 마치 포도주와 같아서 부어지면 그 안에서 2배, 3배가 되는 일들을 막 행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렇죠. 행하실 예정인데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느냐? 유연성을 가진 사람, 터지지 않을 사람,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네. 사람. 그럼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사람은 굳었어요. 어떤 사람은 굳어서 종교화됐어요. 아, 이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자기가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마치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처럼. 네.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 사상 속에서는 그거는 정말 불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들과 식사도 하면 안 되는 불가한 얘기예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성경 해석에 어떻게 보면 오류죠.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전통처럼 배워왔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네.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오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어요. 그 민족에 대한 오해. 오해가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옛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수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화되었다. 종교화되었다. 종교화되면요, 누가 와서 다른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와서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셔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종교화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맞아요. 겸손한 예.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차이죠.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좀 메모를 해놨는데요. 일단 사람은 형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모양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또 형식 갖추는 걸 좋아하고 눈에 보여지는 걸 굉장히 원해요. 맞아요. 근데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양 만드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브라질에 가면은 세계 최대 크기라는 그 예수님 그 상이 있죠. 천주교에서 만든 예수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으로 자기들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모습대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형상이라는 건 정해진 거예요. 사람 눈에 보여지는 거, 이해가 되는 거, 납득이 되는 거, 자기들이 또 거기에 가미가 된다면 원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니까 이런 형상을 사람이 정해놓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하겠지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요.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사로운 견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넓으신데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길 좋아해요. 딱 떨어지면 좋겠고 내가 납득이 가면 좋겠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형상 만드는 걸 좋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 신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교리화시켜서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행할 것이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준다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근데 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할 뿐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원하시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체제나 종교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종교랑 반대가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마이크를 내려놓으신 거고 길다 이건.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잘 보세요. 아론이 주도했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데 아론이 주도했어요. 아론은 모세와 더불어서 바로 앞에 섰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던 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당시에 모세와 쌍벽이었어요. 지도자였단 말이죠. 지도자인데 이 아론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하죠. 이게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신을 섬기자. 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뭐냐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12재앙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믿고 싶었던 하나님을 그들 방식대로, 그들의 형상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당시에 어떤 송아지, 소라는 어떤 동물이 의미하는 신적인 의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 모양의 형상의 신을, 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요. 금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좋은 의미였죠. 그래서 신을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진노하시죠.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또 요즘으로 치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 교리의 체계화, 교리의 논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이 아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상이라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그 형상을 따라서 모형으로 성막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형상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표시예요. 표시.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 자체로 기뻐하셨느냐? 만약에 그러셨다면 형식을 중요한 하나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만 성경을 보세요. 어디 그랬나? 안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성막을 지어준 이유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다,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예표로 하늘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셨고 그 안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길 원했는데,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막이. 근데 그 의미를 이제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굳어진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면 기뻐하시겠지, 그 행위로 기뻐하시겠지, 행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절기 지키는 것과 성회로 모이는 것을 다 기뻐하지 않는다, 역겹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형식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식을 주실 때에도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만나고 싶은 거는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인 거지, 그 대면인 거지, 형식 자체에 인간이 집중해서 형식으로 위안받고 내가 형식을 했으니까, 내가 뭘 지켰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하지만 인간의 습성상 형식을 자꾸만 만들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기 원하는데, 전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쁜 의미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통이라 그러면은 이 전통을 어떤 의미로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전통은 어떨 땐 나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요거를 또 오해하면은 전통만 지키면 되겠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오, 잘됐다, 전통만 지키면 되겠네, 바울의 가르침만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네. 그게 전통을 오해한 거예요. 전통의 가르침에, 전통을 지키라는 그 가르침의 근본 핵심은 그 마음의 정신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말씀하신 이유, 전통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 그 율법도 똑같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거잖아요. 율법은 1.1획도 폐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냐? 바로
그 속에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할 때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 율법의 어떤 뭐라 그래요? 방식, 율법에서 요구하는 표면적인 것들만 집중하고 지켰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 그러죠. 백지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점이 어디 가 있느냐,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치면 주기도문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좋겠네요. 때로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알려주신 전통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전통이란 말이죠. 이 전통의 가르침을 우리는 또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핵심은 이런 것이니까 이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해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전통이란 말이죠. 2000년이 된 전통이에요. 근데 이 전통이 어떨 땐 나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도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행사 가보세요. 그냥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쭉 외우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서도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외우는 주문과 같아져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전통이 맞지만 귀한 전통이고 좋은 전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동적이신 분이신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통 안에서도 그 전통을 행할 때 그 사람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화석화돼 버리고 딱딱해져 버린다면 거기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냥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까지만 고백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란 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거룩 좋은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하고 막 식사를 하시네요. 거룩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늘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분이 막 술을 잡수시네요. 이거 뭐죠? 우리가 정해놓은 틀을 깨버릴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와서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사탄 들렸다 그러고 사탄의 일이라 그러고 마귀 들렸다 그러고 바알세부를 짚였다 그러고 그 소리 아닙니까? 귀신 들렸대 예수님 보고. 그 어디서부터 그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이 종교화된 마음, 굳어진 마음, 화석화된 마음, 딱딱해져 버린 마음. 이 마음으로 자기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들 율법 안에 가둬버리고 형식화시켜서 자기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만든 것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왜?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이런 건데 술도 안 먹고 우리처럼 항상 정시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 막 말을 거칠게 하시니까 저건 뭐냐 저거. 저 사람들 선동하러 왔다. 우리 자리를 뺏으려고 왔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느냐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전통이란 것의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전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통을 안 주시지 않아요. 그죠? 주는데 그 전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율법을 안 주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계명을 지키라고 주시거든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알 것이다. 요한이 말하잖아요. 계명을 주셔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키라고도 말해요. 근데 계명만 지킨다고 될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믿음에 대한 가르침들이 회복이 되고 막 회복이 되었죠. 그럼 믿음에 대해서 막 가르치면 또 그 안에서 또 종교화 될 수 있는 것이고, 방언이나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가르침이 또 회복됐어요. 한 100여 년쯤 전쯤에. 그러면 이제 그런 가르침이 또 회복됐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신 건데, 역사하셨었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또 교리화되고 하나님을 정형화시키고 또 법칙화시키고 그걸 하나님을 어떤 틀에다가 맞춰버리니까 사람들의 편견 속에, 또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견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가두어 버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방언 받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럴 때는 병을 저렇게 고쳐야 되고, 이럴 때 저런 선포를 해야 되고, 자기들만의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또 하나의 방식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는 또 하나의 전통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전통에 또 빗나가면은 쌍기를 들고 그냥 막 난리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전통은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전통에는 바울이 전했던 또는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전통들이 있어요. 율법과 같은 것들. 좋은 전통이죠. 이건 좋은 전통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전통은 잘만, 그 의미만 깨닫고 그 전통 안에서 잘만 지켜지면 또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전통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요렇게만 섬겨라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전통 그 내면에 숨겨진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전통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는데 새 노래들로 찬양하라. 이런 고백들과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또 새로운 방식으로 치유하실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파될 수 있고, TV가 나오던 시절에는 그 이전까지는 천막을 쳐놓고 확성기를 들고 육성으로 막 했다면, 이제는 방송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고 세계로 전파되고 실시간으로 그걸 지켜보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고, 하나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떤 방식이 나올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방식들로 일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그 안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전통의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럼 전통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전통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전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이죠. 마태복음 1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게 답답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굉장히 잘못돼 보였어요. 부정하게 보였어요. 당신의 12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의 12 제자들은 왜 떡 먹을 때 우리 유대교의 전통대로 하지 않고 손도 안 씻고 정결치 못하게 부정한 손으로 그걸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들의 말의 진실성과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죠. 이 사람들의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 참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다음 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구분되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요, 너희의 전통이 나와요.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을 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그 얘기할 땐 그들에게
그게 깔려 있는 마음은 딱 그거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곧 이꼬르 하나님의 계명. 그들은 그런 전제하에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손을 씻지 말라는 건 이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손을 씻고 정결케 할 것이라.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자신에 차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난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해답은 뭐였습니까? 대답은 그건 너희의 전통이다. 끝. 그건 너희가 만든 전통이지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 나온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 그게 바로 아까 베드로가 실수했던 부분이 그러한 같은 부류인 거예요.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실수인 거죠. 메시아의 구원, 새 언약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이사야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 새 언약의 핵심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메시아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런 류의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있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과잉 충성, 과잉 신앙, 과잉 믿음,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런 율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막 다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10계명인데 또 레위기의 그런 예법들이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율법의 종류가 수천 가지래요. 수천 종류로 그들이 막 조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대단하죠. 그들 머리 좋습니다. 유대인들 대단해요. 그 조항을 거기서 가지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시한 적도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가지만, 시간상. 11조 관련해서 예수님께 그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그런 율법은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서도 말하신 적이 없거든요. 10분의 1을 따로 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체 같은 거는 그냥 산나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뭔가 그들의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 맞거든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버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잉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드리는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외적인 것에는 집중하고 그냥 시키지도 않은 나물까지도 그냥 11조를 바치면서 어째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헌금들,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도 만들어낸 게 그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골로새서 2장 8절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은 속임수예요. 또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으로부터 미혹받을까가 주의하라잖아요.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면 안 돼.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가르침들, 똑똑해 보이는 가르침들, 이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전통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성경에서는 굉장히 전통에 대해서 생각보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걸 구분을 딱딱 해주죠. 그 전통의 뭐라 그러죠? 정신, 전통을 주신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전통은 전통 자체로만 나쁜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나쁜 것일 수 있다.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만들어낸 전통들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의 어떤 진정성에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으신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의 성경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다윗이 장막에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찬양했다. 그런 것들이 근거로 나름대로 쓰이긴 하는데 지금의 성가대 형식,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죠. 또 건축 헌금, 성경적인 근거는 또 없어요. 건축 헌금 이런 것들, 신약 교회에 막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있지도 않고, 건축할 테니까 옛날엔 교회도 그런 형식이 아니었고 누구의 집에 모였고 동굴에 모였고 핍박이 왔을 때는 뿔뿔이 흩어져 모였고, 이게 교회의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예배당을 짓겠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에서 교회당의 건축 헌금 이런 얘기들은 나와 있질 않아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막 짓고 그런 얘기도 나와 있죠. 그게 성전은 아니거든요. 그건 예배당이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귀하다 그런다면, 그 드리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만 집중하면서 내가 건축 헌금 얼마를 냈는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인데 1억인데 2억인데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헌금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지들이 만들어낸 법칙 가지고, 지들이 만들어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또 이 전통들은 나쁘게 쓰일 때 또 나쁘기도 하고, 이 전통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통이 있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해요. 사람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데 목숨을 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전통들, 그 계명들은 반드시 지키는데, 또 종교적으로 지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부딪히고 찢겨져서 터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딱딱해져 있으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식이 갑자기 막 달라요. 죄인들, 막 창기들을 막 사랑하래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근본 사랑하라도 인간의 입장에서 그냥 사랑해야지, 이웃을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석화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화석화되고 종교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랬지, 이웃 사랑하랬지, 난 이웃 사랑해야지. 근데 어디까지? 저 사람은 때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누구죠? 호세아죠.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했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뭘 보여주기 위한 일이라 그래도 어떤 목사님 보고, 목사님
가서 창녀와 결혼하십시오.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선지자가 전달해 준다면 이 정상적인 저기를 보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했죠. 거룩이라는 어떤 틀을 깨버린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먹지 말라고 부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 위에는 살아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할 때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갈 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에는 그 우리의 신앙 자세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길 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일이 될 뿐인 거예요. 그죠?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전통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위에 보면은 전 이 파란색 글씨가 참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근데 전하여 준 것 자체가 단순히 가르침만 전한 게 아니고,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러니까 뭔가 바울과 교제 속에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알았고, 바울의 마음을 알았고, 바울의 요지를 알았고, 바울의 의도를 알았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는 단순히 가르침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가르침에 있는 바울의 담겨진 마음과 의도와 의중, 이 모든 게 다 전해진 거잖아요. 이것이 진짜 참된 전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목사님 정리해 주신 대로 좋은 전통이 있고 또 나쁜 전통이 있는데, 또 칼로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내려왔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또 다 좋은 것도, 그럼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가르는 그 기준이 뭔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어떤 이 중심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바리새파가 시작됐을 때는 좋은 의도였잖아요. 굉장히 좋은 의도고 선한 의도로 그 바리새파가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시작한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기 시작해서 문제인 거지, 그게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문제인 거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 바리새파 창단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좋은 걸 할지라도 나쁘게 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전통들을 잘못되게 오용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변질시킬 수도 있느냐? 그것은 단순히 전통을 어떤 모양만 봤지, 그 전통 가운데 전해 내려오져 오는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 너무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 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들도 위험하지만, 잘못된 전통들을 말하는 거죠. 전해져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들도 위험하지만, 좋은 전통들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들에 내려져 오는 어떤 의중과 마음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형식만 남아 전통으로 물려받았다면 그것조차도 앞으로 위험한 전통으로 물려지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생겨나는 전통들, 그것도 위험한 거다. 바리새인들처럼 처음에는 의도가 좋고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동기로 시작을 했을지 모르나 가면 갈수록 이것이 형식화되어지고 전통화되어지고 어떤 종교적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 우는 거, 이런 것도 기도하다가 울 수 있지만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마음이 빠진 채로 울 수 있고 분위기 때문에 울 수 있고 뭐 찬양하면서 기쁘게 뛰면서 열정적으로 찬양 다 좋은 거지만 그것조차도 단순히 춤추며 찬양한다 그런 어떤 전통을 받아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심이 중요하고 단순히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랑 잠깐 나눴던 것처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만 시작하면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휴지 꽉 한 통을 그냥 한 30분, 1시간 안에 다 써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뭔가 관계해보면 이상한 것 같은 그 정도의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정말 자아의 죽음을 이룬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좀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기도해요. 제가 그런 분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인데 별로 그렇게 울지도 않고 그분도 있고 또 아는 저 목사님도 그냥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막 울면서 막 때로는 이렇게 하시지만 기도만 시작하면 막 울고 막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묵묵하게 천천히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삶을 보니까 관계를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면서 어떤 사랑을 정말 이렇게 인간 관계를 잘하면서 이렇게 또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와, 좀 그때 저의 어떤 그런 편견들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들이 좀 깨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 울고 부르짖고 그러면 진짜 신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정말 이 부르짖는 민족이다 막 그런 그렇죠, 정도로 예.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통성 기도하는 민족이 세계에 어딜 가도 없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맞아요. 대한민국 성도들만 막 뜨겁게 기도한다 하는데 네. 그때는 성령의 불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불이 사람들이 그러네 와 주야 하고 기도하면 이제 그러면 성령 받네 이게 또 하나의 법칙화시킨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 목소리 목청 터져라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성령 제일 그렇죠. 세게 받고 그렇죠. 목소리 좀 원래 작은 사람은 성령 덜 받고 예. 이런 건가요? 그게 그럼 아니었던 발성 건데 훈련을 해야죠. 발성 그렇죠. 훈련. 그게 그래서 하요 목사님 발성 훈련 교회 성령 받게 발성. 하려고 주여를 외치는데 네. 주여 외치는 법도 가르쳐줘요.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오. 성령 운동하는 그런 이제 야, 진짜 그런 게 그래 있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이 아닌데 뜨겁게 기도하는 게 오순절에 막 불과 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불은 그냥 막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막 뜨겁게 막 열나고 막 땀날 정도로 막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통통통 네. 발을 구르고 그냥 뛰어다니고 일어서서 막 점프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 이러면 뜨거운 거다. 마음은 안 뜨거운 거야. 어떤 교회 보니까 이 종교화된 거죠. 어떤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건 뽕짝이에요. 거의 으쌰라 으쌰 이러면서 막 진짜 말을 그렇게 해요. 으쌰라 으쌰 막 허이 허이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막 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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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예. 다니고 손 넣으면서 이렇게 여유 부리면서 이렇게 이게 찬양이냐는 거예요. 뭔가 뜨거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쿵쾅쿵쾅 하면서 막 다 같이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손을 들고 하니까 뜨거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웃긴 거거든요. 옛날에 한국교회 예. 붐이 일어났을 때 그것 사람들이 뽕짝을 가르쳐서 예. 드럼을 막 신나게 쳐서 뜨거웠던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웠던 그렇죠. 것이고 사람들의 가난한 심령과 그렇죠. 그 갈망함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 임한 오신 거잖아요. 것이고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건데 핵심은 그거 핵심은 아닙니까? 그거죠. 근데 그 옛날에 부흥으로 돌아갑시다. 평양 대부흥 때로 돌아갑시다. 뭐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막 하는데 그걸 모양을 따라하는 거지. 그렇죠. 근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저희 나누는 것처럼 뭔가 이게 형식화되고 전통화되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이 되면 항상 법칙화시키는 법칙화시켜요. 특징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맞아. 기도는 어떤 사람은 울면서 해야 돼. 울어야 기도. 어떤 사람 부르짖어야 돼. 세게 하면서 예. 눈물을 흘려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야 되고 막 주여 몇 장, 예. 10창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번 주여 10번 하는 사람도 있고 주여 3창 합시다.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마음에 진짜 주님께 정말 향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현상에 집중된 게 아니고 외부에 집중된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나눈 게 사람들은 그걸 만들기를 원한다니까. 그렇죠. 형상을 네. 보여지는 모습들, 그걸 너무 원하죠. 보여지는 방법들.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니까. 우리 근데 하나님은 부흥회합시다. 다르죠. 우리 부흥회합시다 그러면 일단 뜨거운 분위기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막 드럼도 섭외하고 모두 모여가지고 찬양인도 막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경험해 본 그런 게 거잖아요. 청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해보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뭐냐면은 아우 뜨겁게 찬양해서 애들 방방 뛰게 한번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사실 조작이죠. 조작, 분위기 조작. 인간이 만들어낸 이미지, 예, 그렇죠. 흉내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금송아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죠. 그렇죠. 예배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나중에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서 표출되고 드러나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등장하시고 막 표현되지고 그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전통만 남다 보니까 뭔가 신령해 보이는 것도 전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네, 전통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처음에는 아니었을지언정. 무엇이든지 전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전통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되게 웃겨요. 예. 그죠. 사람이 정해요. 사람이 진짜 정하죠. 웃겨요. 예. 옛날에는 한 불과 한 2-30년 전만 해도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요런 의자 앉으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의자. 장의자. 예. 그죠? 맞아요. 장의자 앉아야 더 이게 맞아요. 거룩성이 좀 네. 보존된다고 생각했나? 그런 게 있죠. 그런 분위기들도 네. 있었어요. 이런 세상적인 의자 이런 거 교회 의자 장의자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있죠. 뭐든지 다 종교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개개인도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개개인도 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전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전통이 될 수 있고 찬양하는 것도 전통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 뭐 설교하는 것도 전통이 될 수 있고 그냥 목청만 높이면 네. 다 성령 충만한 그렇죠. 기름 부음의 네. 설교다라는 게 법칙이 돼서 성령이 막 진짜 만지시고 그때 막 이끄실 때 설교자가 막 그렇죠.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열변을 토하게 네. 되는 그런 게 있죠. 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있어요. 예. 그거는 그냥 흉내 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사례도 있고 아까 목사님 얘기 듣다가 좀 생각나는 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네. 사람 눈에 발라서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글 때 기적이 일어나는 네. 일들 이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목사님과 나눴지만 왜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어떨 때는 또 전쟁을 이길 때 이렇게 하라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리면 질 것이고 올리면 이길 걸.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됩니까? 만약에 그걸 법칙화시킨다면 모세는 전쟁할 때마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제일 또 때로는 앞에 어떤 땐 또 찬양팀을 결성해서 제일 앞에 선두에 하라 그러고 또 어떤 때는 항아리에다가 꽂으라 그러고 항아리에다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디 가둬놓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야 이렇게 하면 일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일하시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이런 방식으로 병 고치시지 어떤 치유사역자는 그런데요. 이런 종류의 병은 이런 방식으로 고쳐야 돼. 기름 부음으로 고쳐야 돼. 네. 어떤 질병의 종류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뭔가 쳐서 이거는 귀신이 뭔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때려서 막 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그렇죠. 데도 있고 이런 질병은 뭐 종류마다 그 법칙화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어딜 봐도 맞아요. 예수님이 병의 종류에 따라서 법칙대로 이
가만 보니까 이 병은 찬양을 불러야 나가는 병이야. 이 귀신은 찬양 불러야 나가는 귀신이야. 제 찬양만 부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축사할 때 보면은 다윗이 그 하프를 연주했죠. 네네. 그러니까 귀신 나갔어요. 들린 자와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떠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바울 보기만 해도 그냥 그렇죠.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떠나잖아요. 예수님 그냥 그 땅에 딱 발을 디드니까 거라서 강인인가요?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왜 괴롭게 예. 하려고 오셨어요? 예. 그러기도 하고. 그 저희가 그러면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화 나누면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럼 그거를 하면 되는가? 그렇죠. 어떤 부흥은 막 예. 기도로 일어났어요. 몇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서 모여서 예. 그 기도 모임이 커지고 해서 그 기도로서 그쵸. 막 일어난 예. 부흥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안 해요. 맞아요. 안 하는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말씀 사역이 막 흥황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막 굉장히 그렇죠. 부흥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심령을 막 사로잡고 거긴 또 치유 역사나 기적들은 안 일어나요. 맞아요. 거의 없어요. 기록 그냥- 자체에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네,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것만 있지.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은사에 관련된 일들이 안 일어나요. 네. 평양 대부흥에도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부흥이란 이거야 저거야 딱 뭔가 이런 방식으로만 일어나야 돼 저런 모양으로만 이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법칙이 비결 비법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구원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 어떤 법칙과 같은 길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걸 모든 신앙의 여러 어떤 주제로 저 주제가 있는데 그걸 다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드리고 필요한 싶은 거죠.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아멘입니다. 그분의 음성 네.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분의 음성 따라가야 맞습니다. 되는 그게 네. 방법.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길이잖아요. 네. 그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에게 있고 그분을 따라갈 때만 그게 맞아요. 가능해요. 네.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금식해서 나왔대. 그러니까 나도 금식 기도원을 가가지고 쫓아가서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해요. 잘못해서 죽죠. 금식 기도한다고 네. 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화 시키면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되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금식을 다 원하시지도 네. 않고 그럼 치유 사역자 그럼 눈 치유한 사람들은 다 진흙 발라대면은 다 진흙 퍼다 놓고 신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거기서 나온 이런 식의 네. 오류가 땅밟기라는 거예요. 땅밟기. 음,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걸 법칙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종교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감, 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도는데 아무 일도 안 아무 돼요. 일도 안 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조계종사 앞을 그 둘레를 믿는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어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믿고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무너지진 않더라도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 그러죠.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던 여호수아가 옛날에 한번 돌아와서 이겼던 기억이 있는데 저쪽 아이성 가서도 한번 돌아볼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젖된 매번 다른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 음. 우리 가정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 금식해라. 누구는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누구는 너 말씀을 안 들어. 너 성경 안 읽어서 그런다. 네가 뭐 헌신을 안 해서 그런다. 아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야 니들끼리 잘 해봐. 내가 계명 줬지. 그게 아니라 이거 법칙 줬으니까 이대로만 해. 요거 성경 그쵸. 봐봐 여기 다 나와 있다. 구원론 다 들어있고 은사론 다 들어있다. 잘 배워서 해. 너 요거 그리고 너도 가르쳐.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그는 제자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제자가 또 제자 삼을 것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 말씀 엄청난 거예요. 듣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 복음이에요. 드는 거죠. 내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다른 방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님 섬기게 만들고, 예수님 인도함 받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어떤 시점에서 맞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치유로 쓰시는 경우가 예. 있어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다 복음 전하는 자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이겠느냐, 가르쳐야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그럼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교회가 일개 개교회가 아니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요즘으로 예. 치면 용인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그렇죠. 이 예, 예. 지역 교회에 준 거거든요. 거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에 다 치유 사역하는 교회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교회는 왜 치유 사역 그거 왜 안 하냐? 치유 자체를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그 자체를 안 하면 문제겠지만, 그죠?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게 맞고 또 교회 안에서 병고침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표적과 증거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로서 사용되는 게 그렇죠. 표적인 예. 질병의 치유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되지만 다 그런 교회에 있느냐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게.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저 교회 이상해. 왜 자꾸 요 진리만 말하지? 또 진리만 말하는 교회 입장에서도 그런 협소한 관점으로 보면은 왜 저 교회는 진리를 막 저렇게 저거에만 목숨을 왜 안 걸고 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지? 왜 은사 사역을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는 건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저 치유하는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회는 치유 사역을 집중적으로 안 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때가 있고 맞아요. 모르죠. 쓰이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루터기 교회가 지금은 치유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갑자기 막 은사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치유 사역자들, 은사자들을 막 세우시면은 또 목사님에게 막 맞습니다. 부으실 수도 예. 있는 거고 목사님이 안 부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목사님에게 은사가 없어도 성도들 중에 누구 중에 막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치유하는 막 교회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법칙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대부분 좀 열심히 있는 은사적인 교회들 같아 보면 전교인 사역자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언 훈련 받고 치유 훈련 받고 이혼 훈련 받고 다 사역해야 돼. 안 그러면 뭔가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근거 구절들로 막 되는 게 있지만 만약에 그게 따진다면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손런지증 나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게 있어요.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독 마시는 훈련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만 빼요? 왜? 그 구절을 합리화 시키려면 그죠? 그러니까 그건 왜 뺍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 왜 쏙 빼고 축사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것만 집어넣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이상한 거잖아요. 할 거면 다 해야지. 그게 정말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면 법칙화시켜야 되는 그렇죠. 것이라면 근데 그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 그런 않습니까?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그렇죠. 예,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역화시켜서 법칙을 이런 사역을 해라라는 구절이 아니라 그런 맥락이 아니라 사역도 해야죠. 그렇죠. 진짜로. 그런 사역이 아니. 아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독이든 이런 거죠. 불신자들로 갖고 오세요. 어떤 독이든 갖고 오십시오. 자, 오늘은 청산가리 누가 가져오셨는데 오늘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시범 보이고 그러니까요. 훈련하고 하나님 무조건 해야죠. 살아계신 거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건 어떤 독이든 갖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마셔도 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 네, 있으니까요. 쓰였기 자,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왜? 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믿기만 하면 똑같은 됩니다. 논리로서 이런 거는 똑같잖아요. 네. 법칙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법칙화- 거기에는 깔려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거기선 이미 성령이 임했으니까 네. 우리는 몸이고 몸을 내어준 육신을 내어준 어떤 수단 도구에 불과하고 그렇죠. 그분 주인이 네, 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그렇죠. 곳에 가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가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성령께서 증인해 주시고 증거하고 그냥 이게 진리란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귀신이 쫓겨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핍박과 박해나 여러 가지 바울처럼 뱀에 물리든 어떤 일을 당하든 독을 마시든 그래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순교자가 없어야 돼요. 맞아요. 순교자 막 불에 태우면 요한도 막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고 그러나 살아나왔다고. 그럼 왜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렇게 그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왜 다니엘 새 얘는 안 친구 해주십니까? 해주는데. 그 순교자 막 존 후스 같은 순교자는 복음 전하다가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네. 근데 불에 타는데 다니엘은 안 타고 그냥 그대로 걸어 나와서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 증명하고 더 해주면 되지. 왕까지 그냥 그렇죠. 막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그렇죠. 불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조누스를 그렇게 해줬으면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화시키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가두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이게 또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요. 치유 사용 안 하면 무조건 이단 이런 식으로 또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일하고자 하는데 왜 치유 안 해, 치유 안 해, 치유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다수결로 돌아가죠. 네, 지금 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이래요. 이 세상은.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다수가 다 틀리다면, 다수가 무서운 만약에 거죠. 틀리다면.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다수인 장로교회 교리가 그냥 그게 법칙이 됐어요. 그게 진리가 맞아요.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들이 발언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소수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것을 뭘 말해봤자 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가? 그건 불가능해라고 다수가 주장하면은 그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김세윤 박사님이든 어떤 누구든 성경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완벽한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대답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니까 이기는 거예요. 다수니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반박을 하고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게 뭔가 반박이 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서로 자기들이 말한 질문에 자기들이 덫이 걸리고 모순이 돼서 대답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말을 못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도 무조건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단체적으로도 무섭고 개개인적으로도 무섭고 내가 그전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런 신앙의 경험 해본 적 없어. 내가 경험한 바는 무조건 이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만 일하셔. 그게 이제 또 종교죠. 또 하나의 종교와 그 사람에게 전통이 되어서 또 하나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막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 그렇죠. 이게 참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참 너무나 통찰력 있게 위험한 전통들 하셨는데 진짜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이 그거를 법칙화시키고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법칙화라는 말이 실제로 사전에 있나요? 뭐 있는 말인가요? 있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칙화라는 말은 제가 막 몇 주 전부터 막 많이 시작한 말이죠. 맞아요. 예. 제가 해놓고도 이게 맞나? 찾아는 못 봤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법칙으로 만드는 예. 거니까. 법칙화 있지 않을까요?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냥 의미가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냥 그죠. 교리로 만들어 버리는. 네. 야, 참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제 성령께 마음이 열려 있고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래야만
누군가를 확 쫓아가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정말 성경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성령님을 방해하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겸손. 결국엔 겸손해야 이 일들이 가능한 거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시점까지만 봤을 때 그 자체로는 베드로는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는.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든 무슨 경로로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는 들을 마음이 그렇죠. 들을 네.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네네. 겸손한 사람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보여줬을 때 들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니까. 잠깐 어떤 전통에 의해서 흔들렸을지언정 나중엔 또 결국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맞잖아요. 것 같아요. 들을 수 있는 귀. 아멘입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전하지도 말래요. 결국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구절이 어디 나와 있느냐? 나와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걔한테 막 돈을 주든 다이아몬드를 주든 그것에 뭐가 뭔지 그냥 핥다가 그냥 흙 묻히고 그렇죠. 짓밟아 버리겠죠. 돼지한테 줘봤자 똥에 묻혀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진리도 아무데나 주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이런 구절들 예수님이 걸어오신 행보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 생각에 복음을 전하는 열심 법칙화시키면 모든 성도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뭐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 전한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아무한테나 안 갔어요. 아무에게나 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철수하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수했어요. 그렇죠. 떠나갔어요. 그냥 네. 다음 도시로 가고. 그걸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의 가르침 뭐 한 구절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짜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길 가는 사람 모두 다 붙잡고 다 복음 전해요.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막 갔어야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왜 유대 땅에만 도셨습니까? 왜 유대 땅만 도셨어요? 저기 저 더 불쌍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국가들이 있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저기 다 나오는데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가서 그런 항구 도시들 다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가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 피곤해서 그게 아니라 순간 이동해서라도 그냥 다 갈 수 갈 수 있는데 있죠. 근데 안 여기저기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네. 돼요. 그냥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오늘 버스 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옆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뭐 하세요? 전도지 주셔야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죠. 네. 결국은 그 목자가 자기네들 성도수 머리수 채우려고 헌금 그렇죠. 더 확보하려고 네. 꼼수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없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세요.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지, 누구에겐 또 전하면 안 되는지. 전하면 안 된단 말이 이상하잖아요. 넓은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 교통수단이 없어서요? 말이 없어서요? 왜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불과 100년 전에 겨우 들어왔을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1000년이 왜 2000년이 걸렸을까요? 왜 1900년이 걸렸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제자들 보고 여러분 걸어서 여행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늦게 가도 100년이면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말 타고도 가고 거기 중동 지역에서 조선 땅까지 중국 지나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데
전한 것이고 그들은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 순종했지. 야 저기 가면은 저는 무슨 중국이라는 저기 나라가 있대. 그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지식으로도 동방에 나라가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로 가자. 바로 가서 요한이나 사도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 중국까지 와서 전하고 조선까지 들어와서 전하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까? 마차가 없었습니까? 말이 없었습니까? 걸어서도 100년이면 충분히 지구를 돌고도 남는 시간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다 때가 있고 때가 있고 성령이 우리는 그냥 막 전하면 될 거죠. 막 전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막 그래도 그럼에도 품고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외면하고 떠나셨어요. 그냥 자리를 피하시니라 떠나시니라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논쟁하는 거 한마디로 일축해서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딱 하시고 입을 틀어 막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래요. 떠나시고 피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야 너희들 뭐하니 제자들아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뭐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마치 그런 논리 하에서 우리가 막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다.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야 된다. 맞아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령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 성령께서 그렇죠. 보내신 곳에 네. 가서 박해를 받더라도 거기 가서 받고 박해 받을 때 성령이 독을 마셔도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독을 마셔서 먹인 독으로 내가 죽게 된다면 순교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아니에요. 법칙은 딱 하나예요. 성령. 그렇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복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핵심은 성령이에요.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주구장창 전했던 것처럼 저도 주구장창 전했던 것처럼 성령.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거죠. 성경 구절, 이사야 예언, 여기저기 그걸 에스겔서의 예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요엘의 예언 다 그거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성령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리셨네. 그리고 끝나면 이거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만 복음에 유효한 것이지.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로. 근데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잖아요.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분 때문에 우리 복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맞습니다. 축복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 참 감사하네요.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다. 요것밖에 없다. 이런 법칙밖에 없다. 또 떠오르네요. 목사님. 또 떠오르는 게 하시죠. 바울의 가르침에 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나 이런 때 지금 율법이 아니다 그 얘기를 네.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율법 얘기하죠. 굳어진 뭔가 그들의 관례들 할례, 할례 받는 거 뭐 절기 지키는 거, 뭐 절기 뭐 네. 열심히 지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맞거든요. 네. 선한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걸 지킴으로 그걸 막 따라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율법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거기서 법칙이 뭐냐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도 법칙도 아니고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도 법칙이 아니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왜냐? 인간의 그냥 그거는 어떤 성령께로부터 온 그걸 법칙화시켜서 지금 그게 아니라 성령께로부터 온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아무 없다.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믿음을 받았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냐. 그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믿음 단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키워드인데 믿음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믿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누려요. 네. 믿음으로 뭐래요? 성령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절기를 지켜서 할례를 네. 받아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긴 게, 야, 또 길어지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또 얘기 들어보면 믿음, 오직 믿음 하면서 자꾸만 행위를 부정한다.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의 핵심,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믿음은 왜 필요해요? 성령을 받는 거기, 그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래요, 믿었어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뭐 합니까? 우리 자동으로 의롭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누가 따라가야 되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자꾸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위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오직 믿음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의롭다 하면 행함 없이 받는 것이다. 뭐 이런 궤변을 일으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거기 공로는 없지만 그 의롭다 하심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사실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이게 네.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네. 이리로 저리로 접근해도 성령, 다 성령이에요. 믿음으로 접근해도 성령, 네. 그죠? 다 구원론으로 접근해도 성령, 은사도 성령, 은사로 접근해도 성령, 사역도 성령, 성령의 인도함을 기도도 받는 성령, 기도의 응답도 성령, 다 성령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성령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냥 중대한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죠. 성령이. 구약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있었고 또 성령은 내주 이제는 없고. 그렇죠. 성령을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게 새 언약과 구 언약의 다른 점이라는 그렇죠. 거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성령이 빠지면 반드시 전통이 되네요. 성령이 빠지면 전통이 되죠. 법칙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종교화가 되고 행위만 남게 되고. 힘만 남게 되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참 또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실 분들은 또 기도하심으로 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서 나의 신앙이 전통화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고 종교화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잘 쫓아가는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